자,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권정민 목사님 지으신 건데 한번 이걸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해주세요.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한 전혀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나의 계획도 필요 없고 나의 노력도 필요 없네. 기도 속에서 주가 치니 기도 안에 내 모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샬롬 렘넌트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와 사단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천사를 타선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축복 기대로 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지도 부사님과 교회 선생님들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경외하는 가지를 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옵시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카이저라는 독일어 그 황제라는 뜻이에요. 카이저. 카이저랑 러시아 말하고 합성어예요. 그래서 황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왕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나중에 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게 성공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도행전 27장 24절이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어디 배경이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들을 태운 배를 탄 거예요. 바울도 죄수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그때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라.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다. 네가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안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고 전도자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위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좀 웃겨요. 아인은 독일어 배운 사람 알겠는데 돌멩이 하나 이런 뜻이에요. 돌멩이 하나. 근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름은 또 돌멩이에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겼죠. 아인슈타인 하면 보통 뭐가 기억나나요? 상대성 이론. 네. 뭐 여러 가지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이론 되게 많아요. 빅뱅 이론, 뭐 양자 역학, 모든 이론이 아인슈타인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정도로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이후 거를 앞서본 물리학자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자래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죠. 위인전에도 그렇게만 적혀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가정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아인슈타인은 2번 결혼했어요.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정신분열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뇌출혈로 55세에 죽어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고 둘째 부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둘째 부인이 누구냐면 친척의 사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평생 동안 안 봤대요. 그리고 자기 손녀까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한테 연락을 안 했대요. 왜냐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라고 뭐 죽을 때까지 연락 안 했다고 해요. 한스라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대학도 들어가 버렸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는 뭘로 죽었냐면 뇌출혈로 죽었어요. 대동맥 뇌출혈. 근데 수술하면 살 수 있었는데 수술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연구하다가 그냥 며칠 만에 죽었는데 그때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소. 인간의 기술로 삶을 늘리는 것은 천박한 짓인 것 같소. 내 사명은 이제 끝났으니 우아하게 갈 때라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죽었대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도 평생 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에, 이면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보고, 엘리트들 놓고 기도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이런 엘리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나온 최고의 작품이 뭘까요? 핵, 맞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맨해튼 프로젝트 그게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 이론, 이 물리학을 최고점으로 달린 이 아인슈타인의 최고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 핵폭탄이 작품이에요. 지금도 그 핵폭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없이 열심히 공부한 거, 복음 없이 열심히 달려간 거는 결국에는 재앙으로 치닫는다. 그걸 딱 깨달아야 돼. 그렇구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꼭 수학, 물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없이 열심히 집중한 그거는 결국에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달라요. 공부도 잘 되어지게 돼 있고, 사람 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 없이 내 노력으로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날마다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 애플은 플랫폼이에요. 이게 없이는 소통을 할 수도 없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없고 쇼핑을 할 수 없어요. 요즘엔 아마존으로 쇼핑하는 구매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이게 없이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자체가 영적으로 플랫폼이 딱 되면 학업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것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더 쉽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실패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된다. 자, 길거리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으면 어두워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 동생이 저기 풍산 아파트 저 이어리 쪽에 살 때 밤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다 부서지고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파수망대가 돼서, 영적인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살아나요. 꼭 전도라는 게 가서 얘기 안 해도 되고,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얘는 뭔가 있구나,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구나,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망대. 자,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집이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때,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뭐가 생기냐?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사람하고 소통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친구들하고 그냥 수다 떨고 끝나는데, 엄마랑 수다 떨고 끝나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말로만 듣지만 말고 실제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장 좀 컨디션 좋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적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하고 있어요. 렘트 부수 예배 말씀, 1부 예배, 2부 예배, 렘트 전도학.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딱 한 번만 딱 경험하면 돼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일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딱 한 번. 그 한 번을 위해서 선생님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껌 씹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서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발견하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버리면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가 딱 되어진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알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보고 옆에 요나단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얘는 부모님이 알 정도로 친구들이 알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 기도에 승리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전도를 이룰 거예요. 바로. 그러면 전도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금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예배의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보고 세상 살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선생님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예배와 기도일 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인데 동시에 한 분이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한다.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를 말하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한다. 여러분에게 임하고 237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자신만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만 살리고 이 지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빌리는 순간 여러분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3단체를 살리고도 남는 그런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힘을 안 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못 살리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알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든 거라 막 깡다구로 막 버텨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이 비밀을 딱 발견하면 지금 여러분 어릴 때 딱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어떤 부분을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가 학교, 내 학원 현장에 선생님이나 친구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3시대가 온다. 강단 말씀 중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 여러분이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도 기록하고 있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근데 이게 간단한 건데 좀 어려워요. 간단한 건데 좀 쉽지가 않은데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계속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선생님은.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로 기도하세요. 또 성도님들로. 우리 어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우리 어른들이 발판이다. 근데 어른들이 발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꾸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렘넌트 중심, 여러분을 말하는데 여러분들과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선생님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힘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그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내가 죄수로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재판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황제 앞에 상소를 올리겠다.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한테 이제 그 재판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선을 탔는데 그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예고를 해요. 이 배를 오늘 출발하면 안 된다. 분명히 문제가 온다. 그래서 출발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출항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여기 보면 백부장이 뭐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선장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선장하고 선주의 말을 더 들었대요. 선장은 이 배 움직이는 선장, 선주는 배 주인.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딱 똑같아요. 전도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그까이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그냥 말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전도자의 말,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바울의 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읽어보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쭉 보면 여기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진짜 바울 말대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도 다 버리고 바다에다가 나중에는 희망이 없어졌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대로 이런 날씨에는 광풍이 일어날 수 없어. 전도자의 말도 안 듣고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때가 여러분이 나서야 될 시간표예요. 5차 산업은 랩런트 거다. 이 목사님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가면 분명히 잘 살 것 같죠. 지금 불신자들 또 예배 놓치는 이런 불신자들 이런 관심도 없잖아요. 복음에. 근데 잘 살 것 같은데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정신병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여러분이 나서야 될 타이밍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바울이 위로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여기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바울이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위로하면서 근데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다. 손상이 없다. 배만 좀 약간 손상받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내가 어젯밤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주의 천사가 얘기를 했다. 여기 24절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본문인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가 왔는데 다 문제라고 해요. 다 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위기가 왔는데 요셉은 오히려 답을 줬어요. 바로왕한테.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거다. 근데 7년 풍년 때 곡식을 좀 모아뒀다가 10분의 1 정도. 그러면 흉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는 그 자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실패하고 기도 안 되는데 당연히 못 살겠죠. 나도 못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젠간 나중에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어른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니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 가우다라는 섬이 있어요. 또 밑에 크레타 섬인데 지금은 사이플러스죠. 여기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출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항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풍랑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안 죽을 거다. 주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풍랑 사건은 세계 정복의 시작이다. 문제는 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세계 왕들 앞에서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냥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지금 아무리 들어봤자 여러분한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지.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선생님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기도하고 남이 못 보는 그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왕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프랑스 수상이죠. 마크롱. 그 다음에 여기 독일 수상이죠. 슐츠 총리. 울라프 슐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러시아 젤렌스키 다 있잖아요. 일본 수상. 근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체질이 되면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들 앞에 서게 된다니까. 근데 왜 지금은 터무니없냐? 지금 내가 공부도 하기 힘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 예배, 기도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왕들 앞에 딱 서게 돼요. 이 렘넌트 7명은 다 특징이 뭐냐? 왕들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봤을 때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죠. 경제도 어렵지.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지. 전쟁이 일어나지. 다 서로의 이익만 따지잖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도 그래요. 복음 없으니까. 재앙으로 치닫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에요. 이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재앙만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만 죽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계속 사람, 민간인만 죽잖아요. 초등학생도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데는 힘든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공시키겠죠. 근데 내가 성공해봤자 나 복음 안 전할 건데 하나님이 왜 성공시키겠어요? 여러분 왜 공부 좋은 성적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성공 이후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실을 우습게 보지 말자. 뭔 말이냐? 불신자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실패시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자꾸 감정에 치우치게 하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줘서 기가 차게 속여요. 여러분이 갈등이 생길 때 부모님이나 친구랑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기도를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엄마에게 또는 아빠랑 싸울 때, 안 싸울 때 말고 싸울 때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또는 친구랑 싸울 때, 또는 언니 동생끼리 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미워하는 거는 사단의 영이래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속인대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하는 거랑 선생님한테 100번 듣는 거랑 한 번 체험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한테 적용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지, 이걸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체험해야 돼요. 자,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경험과 지식,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왕들 앞에 설 렘넌트로 그릇 준비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공 이후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찬송은 545장 찬양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우리 렘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성공해서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매일 24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속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스케줄을 물어보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화 7월 20일 이후에 월화 쉬는 날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면 다락방을 하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 다 끝났고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집에서만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코로나 전에는 이제 다 대면으로 했거든요. 저도 서울에서도 그랬고 대면으로 여러분 앞으로 다락방은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대표 기도를 로테이션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샬롬 렘넌트가 처음을 했는데 기도문은 제가 적어줄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은 대본 읽듯이 읽지만 이제 좀 진심으로 그래도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표 기도 시켰는데 한 번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표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트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도문을 매주마다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하면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끝나고 포럼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은서랑 샬롬이랑 같이 포럼 하시고 오늘 줌으로 참석한 사람은 저랑 같이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